기쁘지요? 한 3수, 4수 하다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죠. 거의 다 나 닮아오네.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취업되는 것이 너무 기뻐버린 거예요. 학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내가 좋아한 것보다 훨씬 기뻐요. 잔치를 해버리죠. 더 기쁘면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그게 위험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나 이달에 또 아니면 1년 동안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기쁨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기뻐버리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져 버려요. 자, 돈을 벌거나 잘된 일이거나 열매를 맺은 모든 일들은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귀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내가 얻었던 그 기쁜 일들이 더 크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면 줄수록, 좋은 일을 주면 줄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중요해요.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다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숫자가 오니까 계명이 필요했어요. 법이 필요해서 십계명을 주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래서 약 3,000명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3,000명을 죽을 때 누구보다 죽여라고 하냐면 내인들에게 죽어요. 근데 내인들에게 각 가정과 각 형제와 각 친구를 죽여라 그래요. 근데 내 가족을 죽여라는 거죠. 내 가족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끊어버리라고 해요. 근데 내인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줬어요. 먹이고 입히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홍해도 건넜고 쓴물 마라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모세 중심으로 있었지요. 모세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 데려가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누가 데리고 가요? 사람을 데리고 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나요?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내 백성을, 다음에 이 백성을 인도할 리더십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중단시킬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된다는 건 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을 가르쳤을까요? 모세에게 가장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 사역할 때 여호수아를 지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이겼네, 승리했네, 먹였네, 좋았네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이거 좋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승리로 가버리고 승리했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아버리면 후계자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누가 어떻게 택해서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게 일도 많이 하고 안 드러나게도 일을 하지만 누구로 하나님께서 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키우더라고요. 누가 크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 있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본 사람은 결론은요, 하나님을 많이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도 받고 배워요. 내가 이런 그릇이 됐다, 그릇이 안 됐다, 이것은 우리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일학교 설교 녹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그 와중에 누구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요. 그것을 사람으로요. 내가 오늘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자녀를 키울 때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나는 누구에게 가 있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일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업이.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기도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유학가고 기술을 얻은 거 뭐 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오늘 열심히 했다, 많은 거 했다, 경험했다, 구경했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불이 있었다.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이 마음에 있는 비전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림, 설계도가 있어야만 집을 지는 행동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한다고 들으신 것 응답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요. 자, 엘리야가 여기 본문에 엘리야가 승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는데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죠. 거기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열심히 산 것과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은 나중에 마음이 텅 비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 텅 비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도 평안도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체성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더 드리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먹이고 싶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에서, 언어에서 보인다. 그 사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열매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보람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야, 이 책 너무 재밌었어, 감동이 있어. 아니요. 재밌는 것보다도요, 그 책에서 불이 있어야 합니다. 책에 불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그 예배에 불이 있어요. 내가 그 하는 수련회에 그 봉사에 불이 있었어요. 나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내 생활들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내가 그 봉사를 하면서, 그 예배를 하면서 나는 바꿔졌어. 그 예배는 불이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봉사하는데 불, 예배하는데 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봉사나 예배가 불이 뭘까요? 경외하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 인생의 비전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했다가 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 먼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정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여십니다. 이 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7번까지 하는데 이것은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거짓 소리가 많이 왔을까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정함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 소리를 들려주셨고, 여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언하고 가요. 큰 비 소리가 옵니다. 아니, 들립니다. 그리고 큰 비 소리가 옵니다. 이렇게 나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아합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서 감람산에서 그 기도도 사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인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만 찾은 거예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으로 알았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다른 거 안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겁니다. 아합왕에게 큰 빗소리를 듣고 말한 거예요. 아합에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뉴스가 되지 않고 진짜 뉴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큰 비를 주시합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신실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더디게 응답돼요. 병이 더 심해지고 더 사업이 어려워지고 더 막 그래요. 그랬을 때 내 신실한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기 지금 7번까지 기도했던 것은요, 어떤 기도예요? 횟수로 7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다가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하고 말고 밥 먹은 식으로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 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다가 응답이 생활이 더딜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인데 나의 신앙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만 봐요. 그래, 너가 나를 찾았는데 내가 너에게 뭐 기도를 한 달 했는지 1년 했는지 3년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너가 네 앞에 왔는데 나 만나라는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너의 이력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내 앞에 있는 너 마음을 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보고 싶고 간절한 기도를 보고 싶다. 하나님 이것 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라고 하면 거기는 성경에 보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한 거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흥정을 해가요. 의인 45명, 30명, 10명. 이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거칠다고 세상이 험악해져도 강팍해져도 그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의인 10사람이 못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잡준 거예요.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하는데 6번까지 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 안 와요. 이게 엘리야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요구를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못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사건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에 하나님의 사건이 안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7번이라는 것. 자, 오늘 저녁에 본문을 본 것도 여리고 7번 도르라 그래요. 남한 장군 목욕 7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수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7수가 횟수로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충족수라는 거.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원하는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충족수.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거든요.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돌 항아리 몇 개 있어요? 예? 그래, 6개에다가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자, 저를 보세요. 응답이 이렇게 와요. 아구까지는 넘치거든요. 여기 넘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넘친 것이 응답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7번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여기에 넘치기 때문에 흐른 것이 응답이다고요. 내 장이 넘치다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응답이 시작된 증거가 내 장이 넘친다는 거예요. 봉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봉사, 예배, 기도 여러 가지 할 때도요, 하나님이 다 마음에 오늘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왔어요. 그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에 맞게끔 맞춰야 돼요.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넘쳤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설명을 할까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예? 공부 안 했나 봐요. 99도면 안 끓어요. 100도 해야 돼요. 우리 집은 90도에 끓는데요. 가짜 뉴스예요. 우리 집은 80도에 끓는데요. 아니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1m만 더 파면 거기에 물이, 이게 석유가 솟아나요. 근데 1m를 못 파가지고 1m만 더 파면, 조금만 1m만 파면 터져버리는데 1m를 못 파고 그 돈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고철로 팔아서 망해버렸어요. 1m만 더 팠더라면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조금만 더 헌신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 그렇게 안 된가 봐요.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올 때 3초인가 2초인가 해서 2등 했죠.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쪼매만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도 그 3초를 못 넘은 거예요. 뭐 0.03초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쪼매만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고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 안에 철학을 줘요. 인생의 철학을 줘요. 성경을 보면 벌써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물은요 100도요. 우리 가정은 90도라고 한 사람은요 다 가짜요. 그런데 가짜를 가지고 우리는 답이다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고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합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가르치는 7번 기도는 난 그거라고 봐요.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내가 죽는 줄 알고도 그런 것이었죠.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아니,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을 살펴보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내 몸에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자녀를 낳았죠. 그 마음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봐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기도 7번 했네. 나도 7번 하면 됐네. 아닙니다. 7번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내 손에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보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예배를 하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응답을 뭘로 주셨어요? 불로 응답을 줬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답이 불로 왔어요.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답이 뭘로 왔어요? 비로 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와.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보고 내 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말씀을 근거해서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너무 지금 어려워. 그래서 와서 회사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그 장사를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그 마음 시작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이 이거 끝이게 해달라는 거 아니라 그 원인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자, 시작. 그래서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했어요.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비를 주겠다.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죠. 근데 마음에 뭘 담고 올라갈까요? 이 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갖고 올라가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빨리 이거 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 준다고는 이 비, 하나님 약속대로 비 주세요. 아멘. 약속대로 비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나에게 주신데 은혜 주신 대로 나에게 일해 주세요. 아멘.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죠. 일주일 동안 내 생활에 고민했던 것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는 하나님 꼭 나에게 온 것 소리로 들린다라고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올 주일 예배가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에 나 들으라고 주님이 하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소리가 책망으로도 들리고 축복으로도 들리고 야단으로도 들려요. 잘못된 게 해석을 하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나를 야단쳤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쳤어. 이렇게 해요. 말씀은 수술해버리거든요. 아프죠. 이게 어느 날 설교를 또 이것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좋은 소리든지 나쁜 소리든지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예배 때마다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2주에 거쳐서 내가 아침마당 봤는데 각설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품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설이를 하는데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에. 그런데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나왔는데 TV에 나와서도 그것이 각설이처럼 삐딱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배에 나오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정지가 않아. 빤듯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그분들이 이제 품바를 하면서 각설이 하면서도 뭐 팔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 엿장사를 해요. 근데 엿장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가르쳐 준 거지. 엿장사가 그 품바하는 사람, 각설이 하는 사람이 엿을 팔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꼭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엿장사를 하지만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엿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엿장사를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각설이를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엿 팔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엿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기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가끔 그러죠. 이 묵상했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내가 선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대세금절하고 내 것이 되어서 선포를 해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게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부유함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예수를 수련회 때, 예수를 8월 달에 만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식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너무 좋은 설교도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속지 말아요.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성도 있는데 불이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라는 거. 근데 메마른 사람 소리만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불을 안 붙여줍니다. 지식에서도 지성에서도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립니다. 불이 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1년에 한 번 해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한번 품어야 되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이런 기도에 불이 떨어졌고 이런 기도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이런 노크라고 했어요. 어느 날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나 들으라는 소리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 꼭 나에게 한 소리 같네. 책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것은 내 마음을 녹화한 겁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랬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를 해요. 함께 일하자. 어떤 이는 회개해라. 어떤 이는 돌아서라. 어떤 일은요, 내가 너에게 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제 채우리라. 자, 아멘. 각자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는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엘리야가 예배는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엘리야의 간절한 갈멜산의 기도는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됐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물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는데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럼 엘리야에게 역사하면 우리에게도 역사 일어납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은 능력이고요. 물은 모든 만물이 소생해버려. 땅에 비가 오면 모든 생물이 살아버린 것처럼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은요,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능히 이깁니다. 그건 권능을 갖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8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18절. 손님이 왔네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도전합시다. 8월 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모기를 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총이 있다면 쏘아버리기는 눈앞에서 못 갔다. 자,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죠. 자, 말씀이 임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엘리야의 마음을 관찰해 봤거든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백성의 마음이 아프면 엘리야도 아파요.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알죠. 이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상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한 소리 가지고 이 구겨진 마음이 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의 구겨진 마음이 펴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 지친 것들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속에 보면 구겨졌어요. 이것이 펴져야 돼요. 이것이 펴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 가지고 축복요? 아니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 보면 상처 가지고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상처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봐요. 자기식으로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처럼 그도 똑같이 상해 있었는데요. 그에게 백성들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가 그에게 말을 줘요. 비를 주겠다. 그의 마음을 피워주고요. 그리고 그가 아합에게 말하죠. 큰 빗소리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 편 나서 기도하죠. 내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 비를 주세요. 현실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꿈을 갖고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듣고 면허증 많이 따서 뭐 하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뭐 해서 뭐 하려고? 그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놓고 엘리야한테 3년 동안 잘 버티고 자 선지자로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위로한다 이 말 안 해요. 엘리야의 무릎 꿇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한 방에 구겨진 마음이 쫙 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나 성도들의 관계에 좀 구겨진 것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요. 구겨진 마음을 펴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 주일 잘 지킨다. 계명을 잘 지킨다. 이것은요. 내 마음에 구겨진 마음이 펴졌다는 거예요. 구겨지면 꼭 한가 걸려. 나 이것 때문에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것 때문에 봉사 이것은 안 못해. 이런 탓을 할 때가 있어요. 구겨진 거예요. 근데 펴지면 그래. 구겨지면요. 꼭 우리 안에 계명 지키는데 규례 지키는데 한 가지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는 구겨진 마음이 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도 아멘하고 반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꼭 타져요. 약속의 땅이 나 안 가도 좋아.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줘. 구겨진 마음 아니에요. 내 생활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은 구겨진 마음이 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 있는 주의 이름으로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번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7번 7번 구겨진 마음이 펴지고 이제 됐다.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기도를 3번을 하죠. 그리고는 제자들 이제 됐다 가자. 엘리야도 똑같아요. 사내가 7번 기도하는데 가봐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바등바등하고 고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통해서 푸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이제 내 마음에 힘이 왔어요. 이제는 됐다. 열릴지어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자, 18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떼주세요. 자, 시작.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은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대답해 줬어요. 자, 무릎과 무릎 사이에 기도하죠. 하나님 막 해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뭘로 왔다고요? 작은 구름으로. 근데 엘리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답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원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현실을 봐버려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답으로 봐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들이 사실 많은데 믿음의 관점에서 뭐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구름이야.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요?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눈 감고 귀 막고 이제는 내가 먹을 만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뭐 생활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예배가 이제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신앙생활 아무 데서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은요, 부르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자, 저를 보세요. 분명히 여기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하라고 했던 소리는 그 속에, 그 구름 속에 엘리야가 본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그 구름 속에 큰 폭우가 들어있다는 것을 봐요. 이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처음에는 큰 빗소리가 납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는 빨리 피하십시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왔죠. 그 손바닥만 구름 속에는요,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폭우가 들어있다는 거. 이것은 비가 오면 모든 생물이 삽니다.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이런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구름 속에 폭우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큰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폭우가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되지요. 그 빛 속에 생명수가 들어가 있죠. 생명의 역사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45절 한번 펴주십시오. 자, 시작. 자, 이제 비가 오지요.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데 엘리야가, 그 비가 엘리야에게는 어떤 비였을까요? 복된 비예요. 살리는 비죠. 그런데 아합이 그때까지는 바알이 통요 바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준 비를 맞고 가는데 그가 아합이 바알이 준 비라고 할까봐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막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이 비는 바알이 준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 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깨달았지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에서 들은 그 비는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비는 어떤 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비가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을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의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되 복된 소나기를 내리리라. 아멘. 자, 따라해서 복된 소나기. 복된 소나기. 자,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마다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벌어먹었던 내 노력으로 벌어먹었던 이 축복은요, 이 밥 먹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 사건이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 복된 소낙비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자, 일어서세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내가 들으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7번까지 못 갈까봐 두렵는데 7번까지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구겨진 마음을 펴주세요.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업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발이 비를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이제는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아름다워지도록 내 마음으로 섬기면서 큰 복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큰 빗소리를 듣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형제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